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결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내용을 교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4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유대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건지시고 숨기시고 품어주시사 이렇게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의심을 가지고 금과 은, 재리의 유혹과 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샘물과 같은 보혈로 정하게 하여 속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고 변하여 새 사람 된 우리의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구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도 믿고 따르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귀한 임직자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워질 임직자들이 먼저 주님을 높이고 온 성도들을 섬기며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순종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들로 예비하여 주옵소서. 최종 임직까지 면접과 교육의 기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며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권능을 주신 주님, 지금 우리에게도 전도하는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토요 전도를 통하여 택하신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전도할 때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역사하신 성령님, 변화된 나의 삶을 두려움 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겸손한 자세로 전도 대상자들을 귀빈처럼 모시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돌아보고 품게 하시어 매일 기도하며 섬김과 존중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과 접촉의 시간을 늘려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저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전도의 열매가 새 생명 축제로 이어져서 구역과 남녀 전도의 부흥으로 큰 결실 맺게 도와 주옵소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친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마음의 평안을 얻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먼 길 이동할 때 모두 안전히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장중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저희 영혼을 맑게 하며 죄악을 씻으며 능력을 부여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감화 감동을 주고 하늘문을 여는 리듬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드려진 예물과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모든 물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잘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일터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오며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도와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삶의 자리 특별히 하나님 기억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2기 희년을 향하여 열심으로 나아가시고 500명 출석기를 해서 전도하는 일에도 같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더욱더 복된 삶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 큐티 잘 해주시고요. 어제 우리 서정희 권사님 딸 현빈 양이 결혼했는데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떡을 섬기게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에 받아가시고 새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고 명절날 새벽 기도회는 그냥 예정대로 다 진행이 되니까요.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본당 뒤에 프린트해서 준비해 있으니까 가정 예배 하실 분들은 그거 가져가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누구라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투표가 10월 15일 날 있습니다. 특별히 1, 2, 3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1부 때도 또 많이 오셔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되고 공동회에 참석하려면 그러기 때문에 또 3부의 청년들도 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1, 2, 3부 함께 전교인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 후보자 개별 면담 권사님들은 12시 반, 안수집사 후보는 1시 반, 장로 후보는 2시 30분에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면담을 성가대실에서 하고 안수집사님과 장로 후보는 당회장실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 권사님들 같은 경우도 34분이 후보 대상자였는데 지금 14분이 면담 후보자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사양을 하신 경우도 있고 다음 기회에 기도하며 더 준비해서 다음 기회 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은 또 일단 배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교회 임직자들은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장로,
권사 안수입사 되면 마치 일반 회사에서 승진한 것처럼 아이고 승진했네 그런 표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고 누군가는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는 또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앞장서서 이제 일하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분들이니까 앞장서서 일한다고만 해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도와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같이 참여해주고 이런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이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잘 협력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 직분을 받으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3년 후에 또 임직식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 전도 모임은 없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이제 전도가 계속 시작이 되는데 12월 한 중순까지는 일단 후반기 전도 사역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 전반기는 별도로 또 고지를 하도록 할 텐데 지금 10분 정도 나오셔서 하는데 어제도 또 전도에서 오늘 한 분이 와서 또 예배 참석을 했고 몇 분은 또 지금 계속 교제 중이고 그렇습니다. 전도하며 열매가 있고 전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리 집사 이상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토요일 날 10시 반까지 오셔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 한번 동참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꼭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 용품을 또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특별히 직장일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토요일날 불가피하게 못 나오신 분들 또 다른 평일날도 하시고 또 물질로도 전도 후원 물품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 한 사람씩 전도해서 10월 22일은 다 같이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한 분씩 모시고 오도록 하십시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홀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서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도전을 받고 어떻게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앞뒤로. 예. 금전 인사 같이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문제 풀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죠? 오늘 좋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잖아요. 치유, 회복, 능력, 열정,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그 네 가지 단어로 또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몸도 많이 일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지친 몸이 원상태로 돌아오면 이제 몸이 회복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질병에 걸려서 어떤 부분이 기능을 잘하지 못하다가 치료를 받고 온전한 상태가 되면 몸이 다 나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피곤할 때는 피로 회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 자양? 자야 돼요? 바카스가 필요하지. 예, 쉬어야 돼요. 또 잠도 잘 쉬어야 되고 음식도 잘 섭취도 해고해야 되는데 어쨌든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되찾게 되는 것, 이것이 회복인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회복합시다.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런 표현은 원래 인간이 창조될 때의 그 모습, 좋은 모습,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 상태로 되돌려 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때는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복주심의 대상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타락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것을 실낙원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복낙원.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수고하며 땀 흘려야 먹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인간의 처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회복돼야 되지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데 자동차가 부서지면 그것을 고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정비소에 가서도 고쳐야 돼요. 저도 가끔 차가 어디가 고장났어요. 이제 불이 들어와. 그러면 정비소에 가면 뭘 바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새로운 부품으로 바꾸고 하면은 또 다시 자동차가 잘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고장난 시계도 온전해지려면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죠. 부서진 건물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려면 그걸 보수를 해야 돼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쓰러진 나무도 일으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훼손된 기계도 그것이 잘 원활하게 움직이려면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과정이 있지 않으면 사람은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 황실의 아카데미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피터 그루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 소원이 그 바이올린을 잘 맞는 명품 바이올린 있잖아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바이올린 악기인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바이올린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루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이 내가 평생 소원이다. 근데 어느 날 만들어진 지 258년이나 된 아주 명품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연주할 기회가 왔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품에 안고 생각하고 연주할 날만 기다리면서 근데 어느 그것을 안고 가다가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바이올린이 좀 손상을 입었어요. 낙심이 된 거예요. 아유 어떡하나 내 이 좋은 악기를 이렇게 고장나게 했으니. 그런데 주변에 바이올린을 잘 고치는 바이올린 장인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여줬더니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쳤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무사히 잘 마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장난 상태, 부서진 상태, 병약한 상태, 연약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치료해 주시는, 회복해 주시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런 원리를 기억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10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범죄한 인생들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집에 가서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심지어 표현하기를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열린 무덤. 무덤은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묻히지 않습니까? 시체가 썩어요. 요즘은 다 화장하지만. 그 무덤이 열려 있으면 그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들은 죄악 덩어리요, 죄악 덩어리.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정리해서 인간은 0.0001%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교리로 만들어냈지요. 전적 타락.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또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어주셨어. 십자가에 내줘 대신 죽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의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 확증이 되고 인증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 적어도 그 정도쯤 때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 중에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찔리셨어. 가시면류관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또 상하셨어. 채찍에 맞으시면서 상하시고 그 채찍에 끄트머리에 납덩어리에 쇳덩어리를 붙여가지고 채찍을 한 번 하면 살점이 뜯겨나가. 그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 찔리셨어. 왜? 우리의 허물. 예수님이 상하셨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내 죄악 때문이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대신 징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이클 하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건강. 여러분 언제 마음이 평안합니까?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몸에 어떤 고통이 있으면 불편해. 삶의 자리가 무겁고 힘들면 고통스러워, 괴로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 육체도 정신도 삶의 자리도 강건할 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 물론 믿음 안에 살아갈 때는 비록 아플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상태, 강건한 상태. 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 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으면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서 예수님은 나아야 마땅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니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으니까 우리는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맞았다는 말 아니에요. 그 우리가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찍도 맞지 않았는데 상한 것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거기에 생략된 단어들이 있고 생략된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채찍을 맞아야 될 자리에 섰어. 예수님 우리를 온전히 감싸려. 채찍에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쳐.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죠.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감싸시면 우리는
상처가 나지 않아. 그게 나음이에요. 그게 나음. 그게 나음. 아, 우리가 상처 나야 마땅하고 징계를 받아 마땅하고 채찍 맞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 주셔서 내가 나음. 아, 내가 상처 나지 않은. 아, 내가 연약한 그분.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었구나. 예수님이 다 감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되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치다, 회복하다, 치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50장에는 의원을 표현할 때 라파라는 단어를 썼고요.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했을 때 그 수축이 라파예요. 무너진 제단이 다시 온전케 고쳐질 때에 그때 표현한 것이 라파예요. 그러니까 이 라파, 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케 되는 것, 원상태로 고쳐지는 것, 몸이 회복이 되든 삶이 회복되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그것이 라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더 적응을 하다 보면 아,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는 거구나, 회복이 되는 거구나, 강해지는 것이구나, 원상태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회복시켜 주신 몇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하지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한 교회에서 성찬식과 세족식을 겸해서 하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자꾸 목사님이 왼발을 세족식 할 때 왼발을 먼저 씻겨주는 거야. 자기는 오른발부터 씻겨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른발부터 씻겨주시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이 성도님 세족식은 오른발 왼발 어느 것부터 먼저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본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이 굳이 고집 해가지고 오른발부터 씻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성도들한테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른쪽 발부터 씻는 파, 왼쪽 발부터 씻는 파가 나눠졌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발부터 씻겨달라는 파가 교회를 뛰쳐나갔어. 그래서 교회를 또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그 교회 이름이 오른쪽 발 교회야.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예요. 내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의미가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에 열심을 다해 뜨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회복을 시켜주신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다. 그 다음엔 기도 회복이에요. 여러분 범죄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어. 담이 생겼어.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기도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전에는 두려워서 못 나갔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기도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가 중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되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명 회복이에요. 사명 회복. 길버트 교수가 시카고에서 1970년대에 사역을 하셨는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로 47절 읽어주면서 학생 여러분, 신학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으며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예언을 말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그러면서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참으로 기독교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과정 우리가 잘 아는데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릅니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의 말에 학생 하나가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이렇게 교회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시카고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그런 비전을 품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한 사람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 길버트 교수에 찾아갔어요. 교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그 헌신적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열정으로 제가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버트 교수가 학생, 알았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 줬어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세운 윌로우 크릭 교회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시카고 왔을 때에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가 아주 예배당도 웅장하고 몇만 평에다가 교회를 여러 부속 시설들 차죠. 그 교회가 이렇게 여러 소그룹 사역하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사명을 회복함으로 기도하는 사명, 전도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복음의 사명,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마음의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 회복이에요. 범죄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기력해, 연약해.
일을 해야 되는 땀 흘려 수고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자꾸 회피하고 도피하고 핑계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의 능력은 브리테니카 그 대형 백과사전을 다 외우고도 남고 40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가 있고 수십 개 대학의 필수 과정을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열등의식, 죄책감, 부정적인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서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자신감, 주님이 주신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결심을 하시고 그래 오늘부터 기도하자, 한번 해보자, 성경 읽으면서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품자.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발휘되는 그런 일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 회복, 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말을 할 줄 아는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언어들을 흩어져 놓으셨어. 그래서 각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써요. 외국에 나가면 답답하잖아요. 말이 통하면 좋을 텐데 말이 안 통해. 영어라도 조금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몸짓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언어를 흩어 놓으셨는데 성령 강림절 때에 언어가 회복이 됐어요. 각 난곳 방언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주셨어. 그래서 여러 지역의 말들을 막 하게 하신 거예요.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회복이에요. 왜 언어의 회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어가 회복이 돼야 돼.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단어를 채택하지 말고 긍정적인 단어,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시면서 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시면 돼.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방영된 스누피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부인이 작가인데 매사에 부정적이야. 글을 쓸 때에도 항상 글의 첫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항상 글 쓸 때마다 이걸 쓰는 거예요.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여보, 좋은 글을 쓸 때 좋은 표현을 하면은 더 좋은 글이 나오지 않겠어? 좀 더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써보지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옛날 옛적에 이런 말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옛날 옛적에 어둡고도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항상 죽겠다는 사람은 죽겠다, 안 된다는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다. 언어의 회복이 돼야 돼. 언어의 회복. 하나님께서 언어의 회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클린턴 대통령 어머니가 항상 클린턴에게 너는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계속 대통령이 됐잖아요. 물론 그도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서 클린턴 스캔들도 일으켰지만 영이 흐려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대통령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그 인생 과정 속에 역사했단 말이에요. 언어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쁨과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쁨과 감사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그 말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의 방식과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 무슨 일 있어도 감사.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불평할 일도 생겨요. 그럴 때도 감사를 택하죠. 불평 대신 감사. 여기까지 해주신 것 감사. 이것도 감사. 할렐루야. 이 기쁨과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안 믿는 가정과 뭐가 다릅니까? 밥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이제 콩나물 반찬해서 먹으면 저 집도 콩나물 반찬해서 해 먹어. 비슷하잖아요, 삶의 양식들. 그런데 뭐가 다르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게 달라요. 환경과 여건에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 원상태로 돌이켜 놓으셨어. 십자가 지신 주님 때문에 나음을 입은 거예요.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은혜의 회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실천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의 은혜를 주셨으니 그렇게 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루지 못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회복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본래 모습대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가고자 할 때에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능력 회복, 언어 회복,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며 사명이 회복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패배의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등의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안 된다고는 부정적인 생각도 하나님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물권의 복, 영권의 복, 삶의 복, 생활의 복, 자손의 복,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큰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 놀라운 비전과 사명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늘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세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소서.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시거나 가슴에 손을 드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인생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회복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배 회복, 기도 회복, 사명 회복, 언어 회복, 능력 회복, 기쁨과 감사 회복, 이런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막힌 문제는 풀려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